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특별히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진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특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왕국을 언약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왕국 언약이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했죠.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이삭을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해주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다만 그 4대 만에 돌아와서 유업받게 하겠다 하면서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곧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언약으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물로 여호와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왕이 탄생하는데 그 너시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해주겠다. 너시로 인해서 대적을 얻게 해주겠다. 너시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면서 땅과 그 다음 백성과 왕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두 민족이 나올 것을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만들고, 그 에서가 원래 장자였지만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맹세하시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한 곧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인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천대 이르도록 하겠다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장자권의 약속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야곱이 임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나, 앞으로 그 후손들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곧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한 얘기, 곧 예언이라고 할까, 하나의 그 아주 지도자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것을 오늘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프린터물로 여러분에게 해놨어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 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되나를
잘 표현한 얘기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는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을 택해서 그가 생기를 부르고 생명이 되게 하고 그에게 왕권을 주어서 왕으로서 사역하게 한 그 사역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죄악이 모든 인류의 죄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행위가 그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미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왕국의 마지막 주자가 이제 홍수로 멸하질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 노아의 자식들 셈, 함, 야베스 그들 자부와 함께 8식구가 홍수에서 살아났는데, 그 홍수에서 하나님의 노아 가족만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코로 숨쉬는 것을 다 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무지개로 언약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를 허망하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은 심고 거두고 여름과 이제 사계절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면서 심고 거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했죠. 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중에서 이제 제물로 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것을 무지개 언약으로서 언약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습하든지 혹은 비가 온 후고 개인 때가 되면은 산이나 하늘 끝에 보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무지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코로 숨쉬는 것이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정을 보여주었죠.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자식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한 번은 노아가 그만 포도 농사를 짓고 그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아마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자는 모습을 이제 가나안이 보고,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이 보고 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형제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 가지고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아버지 부끄러움을 가려줬단 말이야. 이 소문이 들어가 가지고 노아가 이 세 자식 두고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곧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고 또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은 셈을 통해서 남은 후손은 그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는 그 함은 곧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곧 함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셈이 제일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이 그 다음에 되고 함이 그 다음에 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인종이 구별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노아가 한마디 말한 말이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인종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셈족이 바로 동양인, 그 황인종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방으로 이렇게 넘어온 족속이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에 속하는 것이다. 원래 유대인들도 그 셈족에 속하는 거, 아브라함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야베 족속은 북쪽으로 올라갔죠. 지금 말하면 백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북쪽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나라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함의 후에는 그 아프리카나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로 해서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데 지금 흑인족이다. 그래서 노아의 말 한마디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인종이 후회가 인종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 있고 권세 있나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서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잘 표현한 얘기가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왕권이죠. 장자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 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서 7년 이제 14년을 살고, 또 자기 재산을 위하여 가지고 이제 6년을 다 해가지고 20년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 자기 재산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보여주셨 모양이에요. 그 삼촌과 이제 계약합니다. 삼촌의 양은, 흰 양은 전부 다 삼촌 거고, 내 품삯은 얼룩하든지 점박이는 다 내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하얀 그 점이 없는 양들, 얼룩이 안 된 양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점박이나 그 얼룩 있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삼촌이 라반이 있다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얼룩덜룩한 그 점박이는 그 사흘길이나 떨어져 가지고 자기 목장을 만들어서 자식들로 12자식이 나왔으니까, 11자식이 그 당시에 나왔으니까 그 자식들로 그 양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6년 동안 그것을 하는데,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자기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줄기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벗겨요. 껍질을 약간 벗겼는데 얼룩덜룩하게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는데 그 앞에 와서 그걸 보게 합니다. 특별히 실한 양들이 오면 그 앞에다 놓고 흔들 얼룩덜룩한 거, 봄, 여름, 가을, 철마다 새끼를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빼니까 그 앞에다가 얼룩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얼룩덜룩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룩덜룩이가 많으니까 삼촌이 있다가 얼룩덜룩 너무 많으면 안 돼. 점 없는 거는 너무 약할 뿐 아니라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룩이만 가져. 얼룩이만 가지면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요 해놓고 또 이렇게 흔들면 얼룩이만 또 많이 나오고, 또 야곱이 있다가 아니 안 돼, 점박이만 해. 그러면 또 점박이만 한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룩덜룩하게 물 먹으러 올 때 이렇게 흔들면은 나중에 새끼가 점박이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 하는 그 하나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그 야곱이 에서로부터 왕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왕권 가진 야곱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의 소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유전자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나오듯이 인간도 이렇게 유전자가 변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 있는 자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인종은 항인종, 흑인종은 흑인종, 백인종은 백인종이 생산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변이돼가지고 그렇거든요. 아주 변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짐승도 어떻게 한다? 짐승도 하나님의 소유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동기가 되는 그 종이 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가지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가정에서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말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에 대한 얘기, 12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로 해서 순서대로 했어요. 여기 야곱이 말할 때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순서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야곱도 이제 노년에 그저 정신이 조금 없어졌는지 그 아들들을 첫째부터 이렇게 쭉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섞여가지고 부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프린트물로. 여기 이제 보면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인데 레아가 출생했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내 아내로 얻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만 결혼식을 하고 한밤을 자고 났더니 라헬을 준 것이 아니고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냥 레아는 눈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주 똑똑하고 이쁘고 그랬던 것이 야곱의 눈에 보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원래 레아가 언니니까 그 하란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7일 동안 이제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라헬을 줄 테니까 너 7년을 더 봉사해라 가지고 14년을 두 아내를 얻는데 두 아내만 얻는 것이 아니고 몸종들을 하나씩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 그러니까 애기 낳는 데서 서로 경쟁하면서 애기 낳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 모자를 통하여서 모녀를 통하여서 이제 12자식 거기다 딸은 디나 하나를 넣죠. 그것이 이제 13자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루벤인데 레아가 났어요. 뜻은 괴로움, 권고, 나를 사랑하리라 하는 뜻이 뭐냐? 루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 3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시몬은
시몬도 레아가 낳았어요. 이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이를 낳았어요. 레아가. 그래서 레이란 뜻은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 그래서 레이가 연합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그 레이 족속이 나오죠. 성전을 맡아서 이런 레이 족속, 그 연합, 다리를 놓는 자, 제사장이란 뜻이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연합하는 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것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유다를 넣지요. 유다를 넣는데 넷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하가 그 언니가 애기를 순풍 잘 노니까 자기는 애기도 없고 태도 없고 하니까 막 짜증을 냅니다. 야곱한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 태를 닫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내 몸종 줄 테니까 몸종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를 통해서 아들 낳아달라 해가지고 낳은 거가 이제 단입니다. 그거는 빌하죠. 빌하를 통해서 낳았는데 라헬이 몸종이 되는 겁니다. 몸종, 빌하를 통해서 낳았죠. 그가 단은 아들을 주셨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빌하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면서 둘째 누니까 이제 나도 언니 이겼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으로 창세기 30장 7절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갓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빌하가 곧말해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니까 이제 레아는 자기가 이제 태가 끊어준 줄 알고, 그러면 나도 이제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 낳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의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붙여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갓입니다. 그 갓이라는 뜻은 복되도다 하는 뜻인데 창세기 3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또 낳은 것이 아셀을 낳았죠. 아셀은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창세기 30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레아에게 또 자식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그 르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하나 캐왔는데 합한채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 그냥 아기를 순풍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풀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모예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제 뭡니까, 레아가 있다가 언니한테 그거 나 달라고 해가지고 라헬이 달라 해가지고 달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내 아들 거야, 내가 먹고 이거 넣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주는 값으로 이제 오늘 밤에 언니가 야곱하고 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잤는데 자식을 낳았어. 이것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합한채를 주고 자식을 샀다 해서 이사갈이라 했다. 그 값을 주셨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17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낳은 자식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시라. 그래도 6자식을 낳았는데, 5자식을 낳았는데도 같이 안 하고 전부 다 야곱이 라헬하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 6자식 낳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준 이름이 스불론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19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라헬의 태를 열었어요. 그래가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큰 일을 하죠.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데려가는 아주 1등 공신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뜻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는 뜻인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다가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라헬이 죽을 때 그 해산을 하면서 아마 사산이 됐는지 어떻는지 하여튼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낳은 자식인데 그것이 바로 베노온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곧말해서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죽었으니까 산모가 죽었으니 슬픔의 아들을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쳤는데 그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오른손과 같은 자다. 아주 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얻었는데 이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전부 다 뭐요? 족장들이 다 되는 거죠. 이 족장들에게 이제 야곱이 임종을 두고 곧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70명이 요셉의 자식 둘까지 합해가지고 70명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창차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9장 그 3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몇 장? 창세기 49장 3절 4절. 마이크 잡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도다. 나는 물을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이제 르우벤은 괴로움, 권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졌듯이 형제들이 시기로 죽은 요셉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역도 했고 흉년으로 인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할 때에 베냐민의 안전을 약속하는 뜻으로 자기 두 아들을 불모가 아니고 불모로서 삼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장자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로서 기력이 시작했고 위강이 뛰어나지만은 서모 빌하와 간통한 죄로 장자권이 박탈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 때문에 장자지만은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이 있죠.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그럽니다. 아주 모든 것이 재능도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도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내 침상을 범했다. 서모 빌하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그만 장자권을 놓쳐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몬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르우벤의 자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시몬이 있죠. 그 5절부터 몇 절입니까?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인하는 기계로다. 레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네. 이제 시몬과 레이 두 형제죠. 그 둘째, 셋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다가 세겜에서 누이 디나가 치욕을 당합니다. 그 세겜 아들 거기에 좀 치욕을 당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곧 유다와 형제가 레위와 함께 그들이 이제 공작을 합니다.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들을 결혼식을 하려고 그만 할례를 다 받았는데 아직 미처 낳기 전에 그만 세 아들이 그만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재산도 그 소도 힘줄을 끊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 그들 불목으로 잡아가지고 오는 역사도 있죠. 이거는 아주 살인 강도 짓거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나 하나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시몬과 레이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만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장자권을 가져야 될 자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의해 누이가 디나가 치욕을 당하자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곧 레위와 함께 했죠. 세겜인들에게 복수하고 물건을 탈취했던 사건이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칼이 잔인하는 기계라면서 노염이 혹독해 저주를 받아 나누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죽이는 그런 칼로 사용하는 것도 봅니다. 아우디스 레이도 똑같이요. 누이 디나를 욕보였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복수했던 사건인데 이로 인해 야곱이 임종 때 시몬과 함께 잔인하게 한 것으로 인해 저주받을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5절 7절 아까 읽은 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했나? 5절부터 7절 맞지? 자,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이 원래는 야곱의 장자권을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만 루벤은 장자권을 아버지 심상을 더럽혀가지고 그만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시몬과 레이는 디나 하나 누이 동생 구출하려고 그냥 구출하면 되는데 그만 지옥당했을 울분으로 그것을 갚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강탈해오는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만 장자권을 놓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부터 어디 있습니까?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산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꼴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네, 자, 그 유다 얘기는 좀 길어요. 그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죠. 그것이 뭡니까?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엘이 장자잖아요. 그 유다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엘인데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애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그 둘째 오난을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해서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자권을 계승할 의무가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여자가 한 집안에 장자에게 결혼해가지고 장자를 낳아주지 못하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장자권을 유업받도록 하는 장자를 낳아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계약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죽고 나니까 오난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난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낳기를 싫다 해서 그만 다말라고 잠자다가 말고 다른 데다가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를 또 죽이죠. 그 사이에 이제 유다가 이거 셀라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결혼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네가 친정에 가 있으라 해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셀라를 주기 싫은 거예요. 다말한테. 왜냐면은 아주 우리가 세상 말하면은 여자가 아주 거슬해가지고 덕세가지고 남자 잡아먹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셀라 주기를 거역하니까 다말에 있다가 이렇게다가 내가 경수가 끊어지면은 내 대를 잊지 못하지, 내 쪽에서 장자를 낳지 못하지 해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가 그쪽 편에 와가지고 양을 칠 때 시아버지를 미혹하죠. 미혹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가진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끈을 이제 그 싹을 줄 것으로 이제 약주 잡고 약종을 갑니다. 그리고는 잠적해버리죠. 나중에 유다가 그 합당한 것을 주로 사람을 찾아갔지만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말이 배가 불렀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건 가늠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다말을 불러다가 유다가 호통을 칩니다. 누구 자식이냐 그랬더니 이 자식입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시아버지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 며느리가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얻고자 했구나 해가지고 너는 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두 자식을 낳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잇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여자분들이 4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리고 특별히 유다는 요셉을 죽이라는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상인들에게 팔리도록 하는 일을 유다가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일에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죠. 요셉이 죽어버리면 걸로 못 가니까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 해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요셉이 가도록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결과에 가서는 그 사역이 유다에게 이제 보고로 돌아가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실로라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온다는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릴 자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자 실로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유다에게도 넘어가 버렸고 나중에 요셉에게도 넘어가 버리는 역사가 있죠. 장자권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장자권이 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는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은 누굽니까? 10번째 아들이 되고 레아가 낳았죠. 그러니까 스불론 한번 볼까요? 스불론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풀어앉은 건장한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에 살게 되고 그 지경은 시돈까지라는 거죠. 그 가나안의 그 지중해 쪽에 살 수 있다. 그 위치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사갈 또 9째 아들인데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서 끊지 않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라 하면서 아주 건장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토지를 가질 수 있는데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길 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일꾼 사역을 할 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단이죠. 단은 5째 아들입니다. 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이 뱀이요 석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여기가 단은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은 백성의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같은 비슷한 또 백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단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말굽을 물어 탄자의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 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무엇으로? 왕으로 입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왕을 죽이는, 그래서 왕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뜻으로 그 말의 발꿈치를 물어들어서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 곧 말해서 예수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역하고 그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단지파에 나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단지파가 12지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칠 때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단지파가 빠지고 거기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고 또 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레이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레이 지파에서 14만 4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란 지파가 아니고 스불론 에브란도 빠지고 갓도 빠져요. 단도 빠져요. 이것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온다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까지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손에게 다 미쳐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 갓부터 이제 납달리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각벽을 가드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제 갓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납달리가 6째고 갓이 7째 아들이에요. 그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자연 속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핍박받고 억압을 당하지만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남습니까? 요셉이 남죠.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쟁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요셉은 레아가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레아, 부인이 레아죠. 이것 때문에 7년을 이제 봉사하고, 그 레아 하나 얻으려고 7년을 또 봉사하고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그 아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만난 여자죠. 그런데 그 레아를 통해서 요셉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아주 야곱의 편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그때는 전부 다 흰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들인 옷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꿈을 주어가지고 꿈을 꾸게 했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러면 12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이런 것을 꿈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만 형제들은 미움을 사가지고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형제들이 그 양치던 데 가가지고 좀 어떻게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그만 그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결과에서 죽이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제안을 통하여서 그만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형통케 함으로 인해서 그만 잘 되니까 가정 총무를 삼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또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물리침을 인해 가지고 왕궁 제수들이 가두는 곳에 감금되어 아주 그 제수들을 수용하는 자가 됐음이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왕궁 제수들이 가진 그 속에 이제 두 간장, 떡간장과 술간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또 꿈을 꾼 것을 해석한 계기가 되고,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나중에 술간장이 복귀된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7년, 풍년 7년, 6년의 꿈이 있었죠. 자,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바로 다음가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 창세기 41장 5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름도 바꿔주고 그 애굽의 그 제사장,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는데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년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그들로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들을 해가지고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지게 만들고 야곱이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오겠는데 요셉이 특별히 왕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에 거기에 거하면서 바로의 짐승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게 만들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고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이길 것들을 이길 것과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란 나라가 만들어지는 일에 일등 공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해 주지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안수할 때 요셉이 맏아들 스불론이 오른손, 그 납달리를 왼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어겨맞고 안수합니다. 아버지여 손이 바뀌었습니다. 안다. 그러나 적은 자가 큰 자보다 나아야 된다 하면서 안수해 줬던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바로 두 군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7장에는 요셉이 들어갔고 납달리와 스불론 속에 에브라임 속에서 에브라임과 뭐죠? 잠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져버리고 대신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 일, 국무총리로서 한 일이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흉년을 통하여서 백성의 재산을 다 긁어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줘서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를 부흥시켜버렸죠. 그러나 또 하나 한 것은 야곱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에 또 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직업이 그러니까 축복이 둘로 다 같이 넘어갈 것이 그만 하나는 결과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제외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는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거짓 선자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온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백성들로 그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죠. 마치 요셉이 7년 눈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바로 왕에게 큰 부자를 만들어 줬듯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 후에 후손들에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그 예언 속에서 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이죠. 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엉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은 베냐민을 놓고 엄마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서 정말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베냐민이 야곱의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또 엄마도 없어 보니까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았죠. 요셉과 베냐민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지. 내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얻었었고, 그만 베냐민을 얻다가 그만 죽었으니까 더 사랑해가고 애착이 갔지요. 그리고 또 형제들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아주 형제들이 보호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리라 하면서 자기 것을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자기 소유 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이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각인의 받은 은사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보상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해. 이 역사를 야곱이 마지막 12아들을 두고 이제 그들에게 말한 말이 그들의 삶이 되고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보상이 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혹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에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 언약에 야곱이 왕국의 마지막 주자니까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12자손이 나올 텐데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예언으로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